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1면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15장은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다시피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가 되겠습니다. 비유가 뭐냐? 비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의 것으로 보여주는 아주 쉬운 그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돌아온 탕자 비유는 바로 탕자와 같이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재산을 달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될 재산이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유대법과 간섭에 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줍니다.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이방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흐릅니다. 둘째 아들은 타국에서 재산을 허랑방탕 탕진합니다. 탕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제목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 전체적으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면서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이 아들은 죽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느 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 할까요? 말씀해 보이시죠? 배은망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신할 배자, 은혜한 자, 아버지의 은혜를 배신한 자, 잊을 망자, 덕덕자, 아버지의 은혜와 덕을 배신하고 잊어버린 자, 그는 죽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이 덕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배신한 이 배은 망덕한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산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나는 죽는 존재구나. 아버지를 떠나면 화려한 옷도 신발도 재산도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근데 아들이 이걸 언제 깨닫느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왜 돌아올 수 없었을까요? 한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억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 50억 재산 잃고 나서 야, 이거 안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못 돌아갑니다. 예. 왜 못 돌아올까? 우리에게는요, 이 연약함인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의지나 마음이 없습니다. 타락한 중생하기 전에 죄인들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 교회에 오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십시오. 정말 입에 담지 못하고 듣기 싫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먹이지 못할 일들을 하고. 근데 그게 좋은 거죠. 죄성을 가진. 이런 엄청나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죄인들은. 근데 이 아들이 죽음에 이르러서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산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불릴 만한 자격도 없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합당한 것은 뭐라고 하느냐? 품꾼으로 있는 것조차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처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죄인에게 합당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누와 이 저주와 진노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합니다. 심지어 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는 어떤 예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우리 비유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예식이요, 그냥 조촐하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촛불 하나 켜놓고 뭐 초 하나 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격식을 갖춘, 아주 긴급히 신속하게 준비된 예식이지만은 아주 격식을 갖춘 예식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확인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을 이 아버지는 준비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기웁니다. 그리고 가장 이 절정은, 클라이막스는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보시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 하자 합니까? 즐기자. 오늘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 속에서 이게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 9절에도 보시면 잃은 양을 찾고 돌아오는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춤을 추면서 오면서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 함께 먹고 즐기자. 한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도 함께 즐기자. 잔치비입니다. 잔치비.
오늘 말씀은 바로 비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들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조심스럽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게 감사할 일이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요, 아버지 집안에서 일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기뻐합니까? 작은아들을 기뻐합니까? 맞습니다. 작은아들이 돌아올 때 성공해서 돌아왔습니까? 돌아올 때 한 1000명, 100명 전도자를 데리고 왔습니까? 전도하시는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바로 이 둘째 아들을 이토록 기뻐하시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아버지를 떠나면 그가 가진 재물도, 그가 입었던 옷도, 그가 신었던 신도, 어쩌면 반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왔을 때 몰골을 한번 보십시오. 신고 갔던 신발도 없어졌습니다. 그 옷도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 이방 땅에, 이방인도 돼지를 치지 않는데 이방인에게 붙여 살면서 그 이방인이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 들러 나가라, 돼지 쳐라. 돼지 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한 돼지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죽어가는 거예요. 재물은 많이 가졌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와 교제가 멀어지는 순간 이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파 같은 신앙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받는 그 순간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마치 구원이 이미 보장된 것처럼 너무 안주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기계적으로 유지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죠. 세례 자체가 아무 능력이 없죠.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교회를 멀리하는 순간, 심지어 교회 안에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오늘 이 아들은 죽은 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났지만, 돈을 많이 가졌지만,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화려한 신발도 신고 어쩌면 반지도 가지고 그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표를 가졌지만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는 순간 그는 죽은 자였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고,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 이방 땅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영혼을 살려주고 먹여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용서해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에게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용서라는 이 아버지의 은혜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참석했다고 은혜가 기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예화를 많이 들죠. 콩나무 시루에 물을 많이 부으면 콩나물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죠. 마치 그것과 같아.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란다. 어떤 면은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교훈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중생하고 우리가 받은 이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이 새롭게 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계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의 이 고백, 즉 죄의 공적 고백을 듣고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2절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자 무슨 옷입니까? 제일 좋은 옷. 옷에는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옷, 그 옷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야 그 옷 가져온다. 이 말이 뭘까요? 이 옷은 미리 뭐 한 겁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해 보시죠. 누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 잘하는 큰 아들입니까? 아니면 회개한 작은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아버지가 큰아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비유지만 큰아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율법도 지키고 뭐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걸 깨닫고 비로소 아버지에게 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아버지는 야, 그 옷 가져, 반지 가져와서 끼워라, 신을 신겨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이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자신에게 죄를 지은 이 죄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옷을 다 입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뭡니까? 왕의 옷이고 제사장의 옷이고. 여러분 그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늘 아버지와 가까이 하시면서 참된 왕이시고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어렵다 하시고 나에게 과분한 아들의 권세를 주신, 왕의 권세를 주신,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가진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입었던 명예로운 이 예복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었습니다. 15절 17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이 비유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이방인이죠, 한 사람에게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붙여 사니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원래 이 아들은 누구와 한 몸이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방인과 한 몸이 됐는데 이 이방인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 들러 나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그가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으니 그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는 주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더라면 그가 누릴 풍요로움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약간 어렵죠. 아버지의 책망도 좀 듣습니다. 여러분 어린 목사지만 제가 젊지요?
제가 요즘 헷갈리는 나이가 됐습니다. 젊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어렵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따라서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그 말씀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나가면 누구나 탓이 하나 편하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나눠준 이 살림, 12절에 보니까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라 했는데, 이 살림이 원래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이 생명은 유지될 수 없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다 생명 받으셨죠? 무슨 생명 받으셨습니까? 서로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생명 잘 간수하셨습니까? 저 현관문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셨지요? 이게 우리의 망각이 죄성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영혼이 죽는 거죠. 살아있지만 죽었습니다. 그 말씀, 그 계명을 우리가 계명이라고 지난주 계속 들었는데, 이걸 그냥 해줄래? 하면 안 되겠니? 부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지난주 우리 김동호 목사님, 서로 인사도 제대로 사랑 안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라 그랬어요. 설교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인사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주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이라는 회개를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 순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평생의 작업입니다. 평생의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로소 그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되지보다 못하는 인생이죠. 돼지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죄를 고백한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돼지 지음 열매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살찐 송아지를 함부로 잡지 않습니다. 큰 절기 때가 되면 한번 잡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죄인을 위해서 잡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용서하고 그를 다시 당신의 아들로 바로 이 받아들이는 이 공적인 예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가장 이 값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원에도 보면 그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야, 그 소, 그 옷 가져와라. 이미 이 아들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우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 교훈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레카차 끌어가듯이 우리 견인해 가는 게 아닙니다. 막 죄 짓는 사람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가죠. 그걸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의지가 새롭게 된 이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려는 성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붙들려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을 생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성례로 기도로 여러분들을 이 주일만 붙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저 현관문을 나가서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는 죽은 자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를 떠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아들은 고의적으로 떠났어요.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돼지 치는 지염 열매로 배를 배불리 먹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는 죄가 없으시지만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스스로 오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돼지 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친히 가셔서 설득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보여주면서 네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품꾼으로 있는 것이 자신에게 은혜요 복이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4편 10절이 있습니다. 84편 10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한 날이라도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여러분, 악인의 집에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악인의 집에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첫날을 산들 결국 그것은 뭡니까? 내 영혼이 죽는 곳이에요.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영원한 선이시고 행복이시고 영광이시고 우리의 행복이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살게 된다면 품꾼이라면 성전 문지기라도 나는 좋사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과분한 언약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 영혼이 죽어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면서 너는 이제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뭐라고 합니까? 가라 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요. 그가 거부가 됩니다. 한 1000명의 식솔들을 이끄는 거부가 됩니다. 구약시대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물질로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죠. 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니까 누가 또 복을 받았을까요? 조카? 롯도 복을 받습니다. 고대 근동사의 가장 부의 가치가 뭐였을까요? 가축이었습니다. 양과 가축이 엄청난 복을 받아서 이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목초지, 물을 얻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뭘 제안하냐면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선택할게. 여러분, 이게 보통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게 아닌데 정말 어리석게도 이 룻이 뭘 선택합니까? 좋은 땅 선택하죠.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어야 됩니까? 남아있어야 되죠. 롯이 지금까지 모든 이 풍요로움을 누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이 롯이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나 이제 삼촌 필요 없어도 된다. 나 삼촌 이제 없어도 된다. 내 스스로 이제 잘 살 수 있다. 근데 롯이 과연 잘 살았습니까? 그가 결국 들어가 산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10년도 못 돼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대가 끊긴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함부로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문제는 흉년이 올 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는가? 근데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이 엘리멜렉이 유다 족보인데 유다 족보 끝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생존해야 이 주님이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오시는데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건 주님을 버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족보가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가 끊긴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세상의 비참한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의 죽음의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목사를 보내시고 선교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회개하여 이곳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서 가장 좋은 옷으로 옷 입게 해서 이 옷 입은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누리게 살게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끊임없이 오늘도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인데 뭐 밥, 음식도 없나? 음식이 있지요. 1년에 4번 무슨 상입니까? 성찬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신 성찬상,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죄와 싸울 만한 믿음을 매주마다 주시지 않습니까? 성찬을 매주 했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좋은 옷, 이건 긴 옷입니다. 긴 옷, 예복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2군데만 찾아보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인데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20장 46절.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히는 이 제일 좋은 옷을 원문에 보면 긴 옷, 끌리는 옷, 예복입니다. 20장 46절에 보니까 긴 옷, 똑같은 단어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뭐하며? 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옷이에요. 저는 큰아들이 이해가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즐기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초징을 보니까 그 작은 아들이 정말 아버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 자기가 입고 싶었던 가장 좋은 옷을 누가 입은 겁니까? 작은 아들이 입은 거죠. 자기한테는 아버지가 그 옷도 주지 않았습니다. 살찐 송아지, 그 소, 자기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작은 아들, 그 죄 짓고 돌아온 아들이 죄를 회개했다고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옷은 회개한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아무나 입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주의 말씀을 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교회를 70년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일주일에 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달아서, 그래 살아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그래 살아도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덕을 붙들는 그런 사람에게 이미 나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41절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41절 보시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에 뭐가 되게 하십니까? 예, 바로가죠.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무엇입니까?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오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반지를 끼우죠. 이 보통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뭐 며느리가 반지 주듯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가 하는 이 예식이 공적인 예식이에요. 그 누구도 이제 토달지 마라. 우리 아들은 죄를 깨달은 자다. 종들도, 큰아들 너도,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 모든 것을 확증하는 게요, 이 잔치 예식입니다. 누구도 이제 이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 여러분, 세례식이 그렇습니다. 세례식이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온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주면서 성령의 옷으로, 그리스도 옷으로 옷 입혀서 그 누구도 이 죄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어렵다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누려갈 수 있도록 바로 세례식,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 세례식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안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세례식 때 떡도 좀 준비하고 반찬도 한 가지 더 하고 식단 봉사자 참고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날 기뻐하시잖아요. 일 잘한 큰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은 자기 공로로 저 옷을 가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는 자기 공로로 얻을 수 없다 했어. 일 좀 못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늘 깨달았어. 그리스도의 은덕을 붙들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3절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그 즉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딱 마음 주셨는데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들이 17절 18절에 다짐했거든요.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리라. 그가 일어서서 돌아가서 아버지께 고백했을 때에 목을 안고 끌어안았지만 그 아버지가 이런 공적인 예식을 시행하는 것은 그가 공적으로 고백했을 때, 죄를 고백했을 때, 오늘 장로님이 우리 죄를 일부 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신 것 같아요. 함께 우리가 회개할 때,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비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 은혜는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금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먹고 즐기도록 원하십니다. 만약에 한 사람도 여기에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자가 없다면 이 잔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이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집에 다시 다음 주에 올라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멀리하려는, 말씀을 멀리하려는 이 죄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붙들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